보좌 앞에 엎드린 24장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 보좌를 보여줍니다. 천상교회의 모습을 잠시나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24장로 예배의 모습, 24장로는 천국에는 장로님이 24분 계신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성으로 구약의 12, 신약의 12 더해서 24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장로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보좌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예배하는데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5장 14절에는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저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다가 깊은 것을 깨달았어요. 마룻바닥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마룻바닥에서 치유가 일어났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마룻바닥이 대안입니다. 책도 썼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책을 선물했더니 어떤 분도 책을 잘 읽었다 문자를 주지 않는데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면서 SNS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마치 독감으로 입원하는 중에 마룻바닥 영성이 대안입니다. 책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도전받고 자기 인생이 왜 여기까지인지 돌아보게 되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부흥이 안 된다고 염려하는 목사님들한테도 마룻바닥이 대안입니다. 마룻바닥이 대안입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위대한 역사를 쓴 사람들을 제가 지금 다 찾아보고 그 인생을 추적해 보았더니 항상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스토리 가운데 마룻바닥이 나옵니다. 혹자는 천상의 예배니까 카페트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아주 고차원적인 호호호 막 이런 차원의 그 예배 장면을 상상하고 기대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좌의 24장로의 예배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천상교회의 모습을 봤으면 지상교회의 모습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의자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 예배 자세는 24장로와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아프고 어려워진 것은 이 예배의 모습을, 이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엎드리면 부흥이 일어나요. 지금도 마룻바닥을 찾으면 자녀 세울 수 있어요. 마룻바닥에 엎드리면 여러분 질병 고칠 수 있어요. 왜 마룻바닥에 엎드리면, 왜 엎드리면 역사가 일어나는가? 엎드렸다, 마룻바닥, 이것들은 간절함을 상징합니다. 애절함을 나타냅니다. 겸손한 자가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를 보고 하나님은 비웃으심이여 활시를 당겼도다. 교만한 자의 목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저는 얼마든지 이 영성을
이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에서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 시대에 강한 체력을 소유했습니다. 에서는 들 사람이었다 합니다. 털복숭이였습니다.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 목마름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는 모습이 없어요. 에서 자손의 본거지는 사해 남부의 바이트, 오늘날로 치면 요르단 남부의 페트라 지역입니다. 천년 요새지요. 우리 가보았죠. 난공불락이죠. 하지만 에서의 자손 에돔은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세상에 난공불락은 없어요. 바벨론도 무너졌어요. 로마도 무너졌어요. 반면에 야곱은 약합니다. 세상적으로 잘난 것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는 거야. 들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성미가 넘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영적 껄떡거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습니다. 창세기 25,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에서는 그러든지 말든지 배부르면 끝났습니다. 잘 나가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까지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야곱은 어때요? 선천적으로 약합니다. 차자합니다.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큽니다. 에서에게 없는 모습인데 야곱에게는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하나님이 쳐주셨습니다. 깨닫는 게 뭡니까? 선천적으로 강하게 태어난 것이 힘입니까? 저는 선천적으로 좋은 재능 가지고 태어난 것이 저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실함이 간절함이 힘이고 능력이다. 절실함, 간절함, 누군가 결핍이 에너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결핍의 순간에 간절함이 작동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끼니를 걱정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선조들은 새벽 예배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깡냉이라도 어떤 콩나물이라도 생겨야 아침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뭐예요? 결핍의 때에 부러지졌더니 결핍이 채워집니다. 결핍의 순간에 채워진 그 인생이 그것을 땅에 꼭꼭 묻어둔 게 아니라 채워진 그것을 다시 비웁니다. 또 채워집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물레방아 인생이라 그래요.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돌고 돌아 돌고. 그래서 조영남 씨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나 봐. 물레방아 인생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돌고 돌아. 보십시오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에너지가 있는가? 아니면 없는데 차 마시자 그래. 내가 자식한테 30만 원 받았다니까? 카페로 모여.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적이 없어. 항상 없다 그래. 그러잖아요. 못 만나보셨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왜 못 쓰냐? 또 건물 하나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5천만 원 모았는데 지금 1억을 모아야 돼. 못 씁니다. 우리는 어때요? 간절히 기도했어. 나도 차 한 잔 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돈이 50만 원이 생겼는데 뭐예요? 어떤 분은 이래, 돈 좀 생겼으면 그놈을 꽁쳐놓고 후일을 생각해야지 한 방에 조져버리네. 당신은 모르는 이야기야. 결핍의 순간에 죽게 구해서 자기는 간절히 기도했거든. 나도 밥 한 끼 사게 해주세요. 왔더니 어때? 쏟아버려. 또 없어. 또 구해. 또 생겨. 돌고 돈에. 이런 삶을 사는 분은 오늘 설교가요, 와, 목사님은 어째 저런 것을 발견하고 저렇게 설교를 하신다냐. 하지만은 결핍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못하는 사람, 뭔 소리인지 모를 겁니다. 부족함이 발견되었다면 무조건 엎드리면 돼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적어요. 다른 사람보다 학문이 부족해요. 다른 사람보다 체력이 딸려요. 다른 사람보다 뭐 가문이 현찮아요. 다른 집보다 뭔가 내 조건이 딸려요. 그러면 그걸로 상처를 드러내지 말고 엎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족합니까? 핑계대지 말고 선생님 탓하지 말고 더 많이 엎드리세요. 다른 집은 30분만 기도하고 간다면 나는 1시간 반 기도해야 되겠다. 엎드리면 채워집니다. 그래서 엎드려 본 사람은요 쉽게 절망하지 않아요. 선조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요동치지 않았던 것은 비굴하게 돈 앞에 영혼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은 엎드림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작은 어려움에도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우수수 떨어지는 것은, 요동치는 것은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엎드리는 사람, 엎드리는 교회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엎드리는 교회는, 엎드리는 사람은 강력한 에너지가. 엎드림의 신비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무비보셋. 5살 때 할아버지 사울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유보가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렸는데 다리가 망가졌어요.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아마 뭐 품에서 조금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어디 바위 같은 데 탁 떨어뜨리지 않았나 싶어요. 철뚝바리가 됐습니다. 사울왕가가 패망해서 요단 동편 로드발에 은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4절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이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 덜덜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이때 다윗이 은혜를 베풀지요. 그에게 이게 이미 요나단과 약속했던 내용들인데 후손을 찾아가지고 은혜를 지금 베풀잖아요.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때 무비보셋이 목에 힘 주면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할아버지 것이 나한테 와야지요.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까? 아니면 엎드렸습니까?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 고백을 가진 인생은요 반드시 간증을 만들고 자녀 구원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잊어버리면 안 돼. 사무엘하 9장 8절에 그가 절하에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과 저는 종놈이라 그랬지요. 종놈은 슬슬 긴다는 말이 맞나요? 아니면 목에 힘을 주고 잘난 척한다는 말이 맞나요? 얼마든지 목사 앞에서 할리우드 액션을 보이면서 잘난 척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틀렸다고 목사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심령이 주님 앞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겸손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당신도 조만간에 망합니다. 14년 목회했으니까 연구 조사해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까칠하고 도도하고 잘난 척하며 사는 집 자식이 잘 됐는가? 나는 종놈입니다. 슬슬 기면서 겸손하게 살았던 후손이 잘 됐는가? 10년쯤 살았으니 열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길 가실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자신을 죽은 개다 고백한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을 싸가지 없이 하세요? 내가 그런 말 들으려고 이 교회 왔습니까? 야, 그래서 목사가 말 실수했다가는 골로 가는 거예요. 저도 말을 함부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말 실수했다가는 큰 난리 나고요. 눈이 하도 이상하게 떠져서 눈 똑바로 뜨세요 집사님 이랬더니 난리 났고요. 얼굴에 또 뭘 맞고 왔나 봐. 양쪽에 얼굴이 빵빵하시네 그랬더니 또 목사님은 그런 걸 조용히 넘어가시지 빵빵하다 그랬다고. 그럼 또 얼굴이 좀 쭈글쭈글해지셨네요. 또 말하면 또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 선생님이 애들한테 말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악성 민원 댓글을 보내는데요, 선생님이 죽어버리잖아요. 네가 뭔데 내 새끼한테 이 난리를 치고 이랬냐는 거예요. 저는 샬롬 스쿨 운영하면서요 깨달은 게 많아. 조금만 부모가 딴소리하면 나는 데려가라 그래. 선생님들한테 이번 또 말했어. 선생님이 못 가르치겠다. 그럼 나는 가르치라고 말 안 하겠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 고백을 했더니요, 수치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바뀌잖아요. 개 같다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개 취급해서 개 같은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나는 죽은 개 같은데 어찌 내게 은혜를 베풉니까? 이랬더니 수치의 자리가 변하여 영광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목에 힘주고 잘난 척 살면 그 가문에 뭐 대단한 게 없지만은 부모가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엎드린 집 후손들 한번 보시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엎드린 집 후손이 망한 적이 있는가?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왜 개새끼 이렇게 말할까요? 개 같은 놈, 개판, 개독교. 또 어떤 큰 이득을 보았을 때도 개이득, 개고생. 영어권에서도 son of bitch. 왜 개가 이처럼 욕을 할 때 어떤 쓰임받는 뭐 이런 대명사가 되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개는 교미를 할 때, 오줌을 쌀 때 아무 데서나, 제가 성지순례 가서 트리키에서 다 성지를 돌아보고 쭉 나오는데 거기서 개 두 마리가 교미를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들이 또 안 본 척하면서 다 개가 오줌 쌀 때 항상 다리 하나만 들면 다 싼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개 같은 놈, 개새, 개판, 개독교, 개이득, 개고생, 개. 근데 사실은 개 입장에서 억울한 게 많아요. 진짜 생쥐 같은 놈들, 이 생쥐 같은 놈들을 통해서 여기야 이 생쥐 같은 새끼. 생쥐는 진짜 다 갉아먹고 다. 근데 개는 진짜요. 개는 진짜로 진돗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사실 우리가요 개 보고 욕하지만은 솔직히 우리 돌아보면 개만 또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 진돗개 같은 경우만 해도 주인의 은혜를 기억한다잖아요. 똥개여도 뭔가 도둑이 들어오면 막 주인 보면 꼴랑지르지. 우리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축복받고 살았으면서도요,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이 돌아서는데 우리가 과연 개보다 나은 사람들인가?
근데 만약에 목사님들이 안식기도 해주세요 했을 때 이 개 같은 양반아, 술이나 끊고 안식기도 받아 이 개 같은 양반아 이랬다면요 목회 끝납니다. 아니 담배도 못 끊고 술도 안 끊었으면서 내 자녀가 잘 세워지길 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선생님이 집에 생활통지표를 보냈어. 은민이는 걔만 또 못한 학생입니다. 우리 한지연 제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보다 성질이 더 더럽다 그랬잖아요. 여보, 그건 아니잖아. 다른 말이 있겠지. 근데 걔만 또 못해? 응? 그럼 뭐 지는 뭐 걔보다 낫나? 이런 식인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솔직히 유아스쿨에 입학하기 전에 그 아이의 모습이 걔보다 낫습니까? 똥 싸고 똥 바르고 지 할머니 머리 잡고 흔들고 침 뱉고 아무데나 자빠져 눕고 다. 그런데 그놈 보고 왕자님이래. 왕자님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쭉쭉쭉쭉쭉. 오 다리 아이고 발로 팍 때려. 이 총놈아 내 몸에 함부로 손을 대지 말거라. 할머니 머리 잡고 흔들어.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개라고 말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설교 해놓고 이제 욕을 더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사람 앞에 자존심 세우는 거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러 온다면서 늦게 온답니까? 출석표 찍으면 되는 겁니까? 목사는 속아요. 요즘에 숫자가 많아져가지고요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왔는데 안 왔나? 안 왔는데 왔나? 옛날은 다 잡아냈는데 저 못 잡아내요. 그건 말하면 들었는데요? 예배 왔는데요? 10분 늦게 온 거야. 30분 늦게 온 거야. 그 축도 시간에 안 봤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대통령 만나자 했으면 늦게 올까? 중요한 계약하자 했으면 늦게 왔을까? 꽃단장하고 아마 3시간 전에 하루 전날에 그 근처에 잠자고 늦지 않게 가지 않겠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몰라요. 산소호흡기를 끼워야 비로소 산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고요. 24장로의 예배 모습을 기억하십시다. 의자에 앉아서 양복 입고 예배드리지만은 마음 중심만은 엎드려 경배하십시다. 그 엎드림의 좋은 모델이 우리 선조들입니다. 그들 학문이 없었어요. 한글도 몰랐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종놈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엎드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경찰서 가서도 선생님 내 새끼 좀 퇴학 시킨다. 선생님 퇴학 많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 딸들을 다 잘되게 했습니다. 수치의 가문을 영광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다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뭐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인생들 후대가 열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또 다른 이름이 마룻바닥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마룻바닥에서 카페 뒤에서 싸우고 우울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룻바닥에서 행복한 사람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사람들에게 너무 목말라 하지 맙시다. 저도 목회하면서 집사님 사랑하며 살아요, 권사님 사랑하며 살아요 얘기했는데 끝까지 사랑 안 하고 니나 사랑하세요,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니 이렇게 한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분 때문에 우울해질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목마르면, 하나님께 간절하면, 하나님께 애절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말씀의 사모함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엎드려서 살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엎드려 살기를 원하십니다. 엎드리면 삽니다. 엎드리면 열립니다. 엎드리면 사업장이 됩니다. 로만 숯불갈비 팀이여 엎드리세요. 위성목도 엎드리고 성수도 엎드리고, 엎드리면 진선미 혼자 엎드려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리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최은호여 엎드리고, 조성옥이여 엎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준 게 아니라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저도 그래서 이제 마룻바닥 예배당이 이제 다 정비가 끝나면 아침 시작은 이 통합 채플의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일과 마무리는 꼭 마룻바닥 예배당에 들러서 하나님 앞에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이곳에서 하고, 저 마룻바닥은 좁은 공간이니까 조용히 묵상하는 공간,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앉아있기만 해도 매주 목요일 마룻바닥 기도회에 엎드렸어. 그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 교회 예배 모습이 천상의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여 24 장로 같기를 원합니다. 자존심 내세우면서 내당대에는 뭔가 누리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길이더라고요. 엎드려 경배하며 드리는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 24 장로가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어려움의 시대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목말라 하지 말고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예배할 때마다 엎드리는 자세로 다리 꼬고, 차장팀이 알아서 해주니까 잘하네, 오늘은 좀 못하네.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볼 띠적거리지 말고 확인하세요. 아침에도 아내가 설교 끝나고 은혜 받았어 그랬더니 실나팔이 왜 8장 9장이지 7장 8장이냐고. 인간아, 내가 그것만 틀렸지 다 틀렸냐? 응? 큰 내가 틀리게 말해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면 될 문제예요. 14만 4천 투증인 그렇게 뭐가지 찢어라고 말했더니 은혜 받았습니까? 이러더니 한참 뒤에 어떻게 나팔이 7장 8장이냐고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 앞으로 나 예쁘냐고 물어보거든. 나도 이렇게만 얘기하겠다 그랬어. 유치하게 삽니다 우리는. 외줄타기 명인 닉 왈렌다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요. 닉 왈렌다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고 그랜드 캐년을 외줄로 건넌 사람이 돼요. 20도 되는 경사로를 타고 건넌 최초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 응원으로 난리가 난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우쭐을 해진 순간 바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닉 왈렌다는 끝까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고 안 떨어졌냐? 그는 이 줄타기 끝나고 나서 우쭐하고 내가 명인이 되었다 이러면 다음번에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은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는 일이 돼. 외줄타기 코스가 딱 끝나고 나면 그는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는. 그가 말합니다. 내게는 겸손이 자연스럽지 않다. 쓰레기 줍는 것은 능동적으로 스스로 낮추는 일이다.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한다. 고백했어. 여러분은 교만함을 내쫓기 위해서 총놈이 아니라 잘난 놈의 의식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저 반주팀들, 사장팀들, 너 이제부터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들어와 하면 기분 좋을까요? 그지 부모님이 나한테 또 전화 올 겁니다. 목사님 말을 꼭 그따위로 해야 쓰겠습니까? 그 애가 한번 드럼 쳐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너 드럼 그게 뭐냐? 다음 주부터 치지 말아.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 아들이 곧 드럼 치니까 또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애가 또 울겠지. 목사님이 치지 말아요. 야, 네가 교만했잖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다음번에 쓰임받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전한다니까. 목사님 꼭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녀가 다시 그 자리에 세워진들 감격할까요? 아니다고요. 저도 이쯤 사니까 교만이 목에 차. 그냥 교만해져 버려. 그냥 금세 교만해져 버려. 아내가 틀렸다 말하면 미안하네 여보, 다음번에 잘해야 되겠네 아니라 네가 한번 해봐라. 뭐 그런 계시록은 내가 말이야. 이야, 우리 교회가 24 장로의 예배 모습을 잘 간직해서 그 영성 간직해서 저도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은퇴 이후에도 멋진 목사이고 싶고 우리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계속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